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4장 찬양 드립니다. 544.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무엘의 양심 선언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놓고 할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수 크레딧을 쌓아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말 남은 날수를 계수하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 한 주간에 정말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이 크게 뜨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등록한 영혼들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일평생 주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아리조나 땅을 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결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 처소와 에자임 신학교와 성경 번역 선교 센터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오니 하나님 이 일에 정말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영혼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데 송 목사님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전하는 목사님이나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찾아갈 수 있는 은혜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성령 인도 받기를 소원하오며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우리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진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로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과 함께 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근거로 하는 교리를 잘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말씀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사실 조직 신학 뭐 이런 거 이제 교리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 말은 많이 우리가 듣는데 실제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하도록 해놓은 것은 잘 없는데 이 책에는 자유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생각하면은 자유의지를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택해서 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걸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뭐 자유의지가 없다 하고 사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뭐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자유의지가 없다. 또 뭐 알미니안 쪽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시비거리를 삼죠 서로.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물론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이냐 아니면은 뭐 신본주의가 무엇이냐 그것과도 관련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 타락 원죄와 관련해서도 과연 원죄가 우리 그 아담 하와로부터 모든 후손들에게 이게 전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 또 뭐 좀 더 멀리 나간다면은 예정 하나님의 예정 선택까지도 논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참 폭넓은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겁니다. 인간이니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지도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쪽이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인본주의 쪽이고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유의지를 진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지만은 타락이라는 그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 자유를 상실했다. 이제 자유인지 뭔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전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는 아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건 문제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 이전처럼 선과 악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타락한 이후에는. 그러면 뭐냐? 성경대로 하자면은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악만, 죄만 저지를 뿐이다.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것이 이제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자유의지가 뭐냐? 자유의지는 결국 선을 택할 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제 어떤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있듯이 읽으면서 우리 봤지만, 물론 이 본문 전체는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죠?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닌 것이 표가 나죠. 그 15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에 갔었으니 기도하신다. 그런 나와 있고, 그리고 26절에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인간은 인간이니까 뭔가 인간적인 걸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 형편이 그런데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 모양은 멀쩡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배를 불리고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만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66절에 보면은 그들은 결국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왕이 안 된다는 게 확실히 이제 말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왕 그런 거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지금 63절 이런 쪽에 쭉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가버린다는. 그때부터 눈이 뭡니까?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출세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구나 하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라는 것은 겉보기로는 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표가 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뭡니까? 그러니까 12 제자는 그죠? 생명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참 완벽하게 그 참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믿고, 69절에 그래 돼 있죠.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구분이 되잖아요.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66절에서처럼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러나 영생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남아서 예수님 앞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지를 놓고 꼭 그렇게 지금 가르는 식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웠지만은, 어쨌든 그 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라면은 자기가 자기 원하는 것을 못 하겠느냐 하는 쪽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따져보면은 바로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뭐 좀 더 이제 말을 하면은 모든 것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선택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다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일반 은혜 안에서죠. 일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는 있다. 그러나 특별 은혜 안에서는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특별 은혜는 뭡니까? 구원과 관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을 앞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있어. 인간이 할 수 있어. 인간이 할 수 있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아마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번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뭡니까? 한정적인 속죄를 봤죠. 한정적인 속죄. 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리미티 원래 이제 튤립의 세 번째죠. 리미티드 어토먼트인데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스프로울은 데피니트라고 했습니다. 데피니트 한정적이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그런 확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막연하게 모두가 죽는데 일부 어느 정도 몇 사람은 구원하기로 했다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고 누구 뭐 송성달, 송향이, 뭐 강복희, 강경란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듯이 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정적인 말이 더 맞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만인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것을 서로 다툼거리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칼빈주의라는 게 전번에 그랬잖아요. T, 튤립, L, I, P, total depravity. 이게 뭡니까? 전적 타락. 그 다음에 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선택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약간 헷갈린다고 해서 limited atone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그랬죠. 아큐라라고 쓴다고. 뭐 이게 언제부터 일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일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all are sinful. 이 뭐 우리처럼 디프레이브티가 아니고 모두가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있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쓴다 했고 C는 여기 나오듯이 언을 빼버리고 컨디션이라는 것은 결국 조건적인 선택이니까 예지 예정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조건을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장차 잘 믿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보고 선택을 했다 이런 의미고, 유는 요 반대로 아까 여기서는 뗐는데 여기는 언리미티드로 여기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이 제한 없는 속죄면은 뭡니까? 만인 구원이 되거든요. 만인 구원. 아까 지난주에 그랬죠. 만인 구원론은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한 사람도 그럼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안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도 나왔듯이 가룟 유다 같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 그 공로가 헛되이 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스스로 쓸데없이 만들어 버리는, 예를 들면은 바나나를 온 세상의 사람이 다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난 바나나 먹기 싫어. 그럼 그 바나나는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비유랄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은 irresistible grace잖아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이거는 resistible. 은혜를 줘도 난 싫어하면은 인간이 자유의 나는 싫어 못해, 나는 믿기 싫다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resistible이고,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우리는 perseverance, 견인인데 견디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가도록 다 지켜주시고 하실 건데, 여기는 assurance of Christ, in Christ, assuranc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 된다. 결국 그건 본인이 믿음에 달렸다는 거죠. 본인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지, 믿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전부 행위가, 말했듯이 우리가 시너기즘, 신인 협동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걸 참 요즘 전에도 말했지만은 참 말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은 우리는 하지만은 세상은 전부 저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펠라기우스, 그죠? 펠라기우스가 있어요. 5세기. 그 다음에 여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5세기에 이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논쟁을 했었어요. 심하게 논쟁을 했는데 원죄와 관련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제지요, 사제.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중립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중립적이라는 표현이 약간 하지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아담이 그렇잖아요. 그 상태라는 거죠, 인간이. 근데 이것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타락을 하면은 이 선의 부분이 죽음과 함께 없어져 버린 자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영적 죽음으로서 악만 남는 거지, 우리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말하고, 또 타락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타락에도 이것은 하나도 그냥 인간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본 거죠. 그죠? 인간의 본질로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타락에도 이것이 안 없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원죄도 인정하지 않고, 원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정가 혹은 뭐 유전,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죄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원래 원죄에 의해서 다 그래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죄를 그럼 후손들이 죄를 짓는 거는 왜 짓느냐? 모방이라는 거예요. 모방.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할 수도 있지만은 조상 아담이 했는 걸 본보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모방.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것 자체가 이제 전부 예정 이런 것을 이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런 거 없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맞지. 만일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무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인간이 하도록 했다면은 책임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로봇처럼 다 이렇게 해놔놓고 정해놓고 기계로 움직일 그런 상황이라면 로봇에게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에서 어거스틴은 이것과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왜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하느냐 하면은 결국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할 때 이것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런가 인간이 뭔가 할 수 있고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타락 전에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누리던 그 어떤 교제가 계속 된다는 거고 계속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인본주의고 알미니안주의보다 앞서는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유의지는 왜 그러면 말이 나오느냐? 왜 논쟁거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자꾸 그걸 갖고 말하는데,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은 선택, 그러니까 의지의 정의가 뭐냐? will이라는 게 그죠? will, 의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making choice 뭐 이런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겠죠. 의지, 그죠? 의지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의지잖아요. 그래, 이것만 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원하는 것을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주 폭넓게. 그러면은 어거스틴이나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뭐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 선한 경향, 그죠? 인클리네이션, 선한 쪽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부분은 완전히 없어졌다. 영적인 선함, spiritual death.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럼 남은 것은 이제 악한 경향만 남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원하는 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이 경향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유의지에서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못 찾아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향이 악한 경향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성적 능력, 인간의 본래의 능력으로는 선과 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는데, 근데 그보다 앞선, 그죠? 그보다 앞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선과 악이라는 부분에서 선한 경향, 선을 행하는, 원하는, 그죠? 원한다는, 선을 원한다는, 즉, 선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desire,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선을 행한다는 그 원함이 타락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는 그럼 남은 것은 악하고 악하다는 것이 결국 뭐 꼭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경향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거 읽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떡과, 그죠? 정치적인 왕만 보이는 거지, 그 하늘의 것, 하나님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배만 불리면 되고 하는, 이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결국 자꾸 이걸 가지고 선과 악을 왜 하는데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찾아간다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펠라기우스나 그 이후에 펠라기우스 이후에 알미니우스나 또 웨슬리안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어거스틴은 이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혁주의 쪽으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5절에 보면 이렇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 부정명제, 일반적인 부정명제,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기서 이제 이게 악한 경향만 있는 것을 결국 중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선한 경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생이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Nobody, no one can come to 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준다는 것이 바로 중생인 거예요. 그죠? 중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록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 그건 일반 부정명제 모두가 그렇다는 거. 한 사람도 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자유의지가 있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뭔지 하는 그 근본적인 개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왜 나는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선과 악이라는 게 일반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 일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죠. 일반 은혜 안에서 선도 있고 도덕적인 선도 있고 뭐 악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것 같지만은 특별 은혜, 그죠? 구원과 관련해 버리면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기서 이 알미니안주의 쪽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원죄도 인정하지 않고 선택도 인정하지 않고 자유의지에 있어서 결국 그 어떤 경량성 같은 것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듯이 중립적이라고. 자유의지는 중립, 선과 악이 어떤 것도 속하지 않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물론 말만큼 또 우리도 생각도 어려운데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자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마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우리 자 206페이지 63과 우리 삶의 모든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부분은 아까 선택을 하는 것을 의지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오늘 교회에 왔다. 아니면은 뭐 집에 또 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순간에 자기가 택하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일은 하고 싶은 열렬한 욕망 때문에 한다. 또 어떤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한다. 그러나 인식하지는 않아도 거기에는 하기 원하는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 이거 싫은데 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은 겉으로는 말은 그래도 실제로는 그죠? 그 마음이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식하진 않아도 거기에는 하기 원하는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 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즉 우리의 욕망에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의 본질이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사실 이 의지의 자유라는 책이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양이 많은데 그걸 뭐 다 읽고 정리하기는 어렵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부분을 아마 이 스프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라는 책에서 의지란 우리 마음애가 아니고 마음이 근거하여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마음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근거하는 것, 어떤 근거에서 마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애가 아니고 마음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마음이 어떤 무언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데 그 무언가는 사실 뒤에 보면은 이유죠. 선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무언가 선택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는 글 쓰는 일을 선택했고 당신은 읽는 일을 선택했다. 아무리 열정적인 칼빈주의자라도 우리의 의지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건강한 것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건강해서 그것이 아니고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그러니까 칼빈주의자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부정하지 않지 않느냐. 즉 뭐 농담삼아 하는 말로 뭐 짜장면 먹을까, 뭐 짬뽕 먹을까, 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선택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부정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 아무리 열성적인 알미니우스주의자라도 의지는 원치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자, 이게 이제 또 반대로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칼빈주의자라도 무엇이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말하듯이 반대로 알미니우스주의자라도 무엇이든지 다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은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원치 않는다는 것, 즉 우리가 경향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칼빈주의자하고 알미니우스주의자하고 지금 말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 봐도 말이 뭐랍니까 그 no나 not 이런 걸 쓰는 부분들이 조금은 한국어하고 약간 묘한 그런 차이점들이 제가 늘 느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참 번역하기도 어렵지만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열성적인 알미니안주의자라도 원하지 않는 것, 즉 소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자유는 없다. 자, 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나는 원하지는 않는데 내 자유의지로 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거야.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머리가 복잡한 걸 알아야 돼요. 예, 좀 복잡한 책을 어디서 구해다 가르치려고 고생하시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지만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좀 답을 알 겁니다. 207페이지. 그렇다면은 구원의 관점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관점에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서 영벌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나와서 믿으면은 구원받지만은 반대로 믿기 싫어서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간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른 욕망을 갖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자라도 그러면 다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좋은 천국을 얘기하는데도 왜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개혁주의에서 여기 성량이라고 말했잖아요. 경량이 그 경량 즉 하나님을 원하는 경량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사실을 이 경량이 타락으로 인해서 선한 경량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 칼빈주의자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하지 않으면 또 그리고 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 한다는 주장을 고수한다. 이건 이제 우리 늘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시편 14편 그런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하나님부터 달아나려 한다는 주장을 고수한다. 즉 거듭남은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켜 자유롭게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한다. 이것도 이제 거꾸로 좀 해석을 해놨으니까. 자, 거듭난다. 중생은 우리를 자유롭고 또 자유롭게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응? 중생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이 없어진 선한 경향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결국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욕망이 바로 선한 욕망이죠. 자유롭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을 원래 아담이 갖고 있던 그런 소원처럼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결코 자신들의 의지를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결코 자신들의 의지에 거슬러 가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것을 강요해서 억지로 뭐 믿도록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유의지라는 그 자유가 이런 경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그죠? 억지로 뭘 시키는 그런 식으로 자유의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강압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니까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래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억지로 누구 경향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시키는 데서 자유하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뒤에 계속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자신의 허락 없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의지는 자신의 허락 없이 변화되지만 의지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게도 그 의지는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본문에는 영문에는 변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허락 없이 자신의 퍼미션이 없이도 변화된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근데 나도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의지라는 것은 꼭 마음이 이것을 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 원하는 바, 그죠? 원하는 바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자신이 허락과 상관없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7장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원하는 바는 아닌데 의지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것을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것은 아닌데 허락을 해주는 건 아닌데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거죠.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원하는 쪽으로 의지는 그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것. 허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락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죄를 반드시 안 짓죠. 내가 죄인 줄 알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허락과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것.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고를 수는, 여기 이제 본성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아까 말했듯이 악한 경향, 하나님을 원하는 경향,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악한 경향만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사실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수도께서 이후로 나는 악한 것만을 원하겠다, 응?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이후로 나는 선한 것만을 할 테야. 그러니까 이 퍼미션을 준다고 나는 악한 것만 너 앞으로 착한 일만 해?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퍼미션 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원하는 바는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자유의 한계다. 이 우리 자유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경향이 아무리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해봐야 그거는 이미 선 바깥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선 바깥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향이 살아나지 않는, 중생을 통해서 이 경향이 변화돼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타락은 인간의 의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남겨두었다. 자, 이게 정리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원을 잃어버렸다. 그죠? 경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의지의 자유는 하나의 저주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가 남아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경향 자체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놀러 가고 싶은데 그랜드 캐니언을 누가 없애버렸어. 그럼 아무리 우리가 갈라 해도 없는 그랜드 캐니언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비슷한 예를 들자면은 그런 우리 경향이 그렇게 돼버렸다. 우리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찾아갈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높여주고 싶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는 이미 악이라는 것은 이만큼 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따져보면은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따라 죄를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죠.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이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도덕적으로 니 잘났네 해도 하나님 눈에는 악한 것만 행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유 혹은 능력이다.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는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선택하는 자유, 그거예요. 참된 자유라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은 결코 돌아올 수 없다. 실컷 왔다가도 오늘 본문에처럼 여기 아니네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저 떡만 먹고 하다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성향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을 주셔야 한다. 그래, 이게 중생이잖아요. 결국 그 중생의 거듭남의 씨, 종교의 씨앗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씨를, 하나님의 씨를 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에드워즈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본성적 자유는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성적 자유는 뭡니까? 우리의 욕망을 쫓아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본성적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 자유는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이 도덕적 자유가 뭐냐? 도덕적 자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 즉, 자, 뒤에 봅니다. 도덕적 자유에는 의를 향한 영혼의 성량, 의도, 그리고 소원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자유, 본성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그것은 없어지지 않지만은 도덕적으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들은 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러한 성향이다. 이 선한 성향이, 거룩한 의로운 성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지금 이제 선택이 강압적이 아니라고 해서 자유의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로서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짜장면 먹는데 누가 옆에 와서 야, 너 그거 먹지 말고 짬뽕 먹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의지냐?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일반 은혜 안에서는 자유의지가 그런 의미, 본성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본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 자유, 의를 향한 성량,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이것은 도덕적인 ability, 능력인데 이건 없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는 우리가 뭘 바라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우리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인 자기결정이다. 자기결정이라는 것은 결정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소원이 생겨야지. 원하는 바잖아요. 원하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소원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그 소원이 생기는 것이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중생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신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아무리 가질려 해도 사실은 이제 가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뭡니까? 우상. 그죠? 뭐 빗자루 귀신한테 절하고 뭐 우물 귀신한테 절하고 뭐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흉내만 내는 거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걸 한다는 거죠. 그게 전부 이 경향이, 악한 경향이라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그건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것이 단절되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중생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경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일반 은혜 안에서 뭐 뭘 할까 뭐 민주당 찍을까 공화당 찍을까 그런 거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뭐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건 뭐 자유의지라고 뭐 논쟁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고 결국 이제 이걸 그런 상태로 그냥 일반 은혜 안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향이 아무런 타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제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그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일부분으로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면은 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믿는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향적으로는 그것이 이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다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지 몰라도 좁은 길이나 좁은 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이거 자유의지가 뭐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뭐 내용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의 뭐 의식을 참 연구한다는 자체가 의지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뭐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어렵죠. 뭐 그걸 뭐 만 사람 1억 명 뭐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것을 이제 추론해내는 것이 결국 학문이고 하니까 또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옛날부터 5세기부터 그러면 한 1500년 동안 계속 이게 신학적으로 싸워온 부분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의 경향이 선한 경향은 그 행위 언약 파기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선한 경향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악한 경향만 남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 노력으로, 즉 전에 말했듯이 모놀기즘이냐 시너기즘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론되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뭐 10편, 14편, 뭐 53편이 쭉 있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보편이라고, 보편 부정명제라 했습니다. 보편 일반 부정명제.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명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면 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못 오는데 하나님이 중생시키시면은 살아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다 구원, 구속 다 해놨으니까 십자가로 죄값 다 치르고 있는 누구라도 오면 돼. 누가 오는지 이제 그거는 인간이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과연 어느 쪽인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런 계획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죠?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뭐 어려워서 질문이 또 있습니까? 천천히 자꾸 반복해서 하면서 조금씩 자꾸 그걸 반복해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안 나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 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고 참 인간이 쉽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굳게 붙잡고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늘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양 드립니다. 310. 또 복음 주셔서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1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2부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보를 펴시고 3부 예배요. 3부 예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종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종교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보를 보시고 개인기도와 중보기도 교회의 방향과 목표, 또 열방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살려주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